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에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으므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나는 축복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형들과의 참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이 낳은 자녀와 합해가지고 70명이 이제 그 애굽에 그 손님으로 이렇게 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배려해 주므로 풀이 많고 동물들을 키우기 좋은, 짐승을 키우기 좋은 고센 땅에 이제 이스라엘 그 70명의 가족들이 정착하고 생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애굽 왕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운데 야곱이 야곱을 바로 왕을 보자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7절에 보니까 축복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때 참 외모가 아주 환도뼈가 쩔룩거리고 참 연로해 보이는 야곱에게 애굽 왕이 묻기를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나이가 130인데 열조에 비해서는 내가 길지 않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거주를 하게 되고 147세에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제 생을 마치게 되면서 죽은 이후에 애굽에 죽었지만 그의 장사 지내는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부모들이 열조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묻히는 그런 생애인데, 그리고는 이제 요셉도 110세가 되어서 죽게 되고, 내가 죽어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나의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나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묻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쭉 진행되는 걸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애굽 왕을 보게 될 때 참 잘 봐달라는 둥, 고맙다는 둥,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참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하는 신분을 볼 때 애굽 왕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왕이었고, 야곱은 그냥 70명의 가족의 부족, 그저 족장 정도 되는 그런 참 신분이지만,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렸던, 그 야곱은 참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삼촌과의 갈등 중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에 그 형의 분노가 여전히 있는 걸 알고 야복강가에서 참 온전히 씨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래서 참 그 버니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참 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해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참 비록 세상적으로는 신분이 많이 차이나고 비교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게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 있기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비는, 말하자면 축복하는 것을 참 우리가 그런 생애로 살아가는 야곱인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축복하는 인생이구나, 그저 무엇을 얻을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누구를 의지할까, 그런 생각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축복하는 인생이다, 이 사실이 야곱의 생애였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복을 받은 자인가? 내가 받은 복이 있어야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무슨 복을 받은 자일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는, 고대 왕실에 있고 넉넉한 수입을 갖고 건강하고 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고 응답인 것을,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받은 복이 뭘까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복을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한 것이라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응답인데, 그렇다면 내가 해석을 바로 하지 못하고 영적 관점으로 보지 못해서 일 뿐이지, 사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때는 형통으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역경으로, 때로는 푸른 시냇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참 다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는 맞지 않고 내게는 좀 좋지 않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관점으로 보는 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마음의 소원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모시게 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도, 때로는 나의 허물까지도 크게 볼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한 모양이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받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 드리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복을 축복하는 인생. 야곱이 참 애굽 왕 바로를 만날 때 애걸복걸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당신에게도 넘치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하는 생애 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가 어디 가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만나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축복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가 되고 중보가 되고 불편한 관계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왜냐?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누리고 나아가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응답 속에 진행되어짐을 알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가는 과정임을 진정을 알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나가는 순간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그런 온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